예수님의 비유 중에는요, 듣다 보면 좀 기묘하고 어찌 보면 섬뜩하기까지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빈집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인데요. 이게 왜 흥미롭냐면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.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.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이전보다 훨씬 더 끔찍해진다면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자,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. 어떤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나갔어요. 그는 아마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겠죠. 집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걸 제자리에 딱딱 맞춰놨습니다. 겉보기엔 정말 완벽했어요. 그런데 쫓겨났던 그 영이 돌아와서 그 깔끔한 모습을 보더니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지독한 7을 데리고 와서 아예 그 집에 눌러 살아버립니다. 결과는요, 이전보다 8배는 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.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요, 정말 놀랍게도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진짜 의미가 살짝 희미해진 몇 개의 헬라어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. 우리가 놓친 단서들을 찾기 위해서 마치 언어 탐정처럼 원문을 직접 한번 들여다보죠. 자, 탐구의 첫 번째 단계는 사건 현장, 즉 여기서 말하는 집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. 성경에서 집을 뜻하는 첫 번째 단서는 오이키아라는 단어예요. 이건 단순히 벽돌로 지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마태복음에서는 강한 자의 집을 이 단어로 표현하는데요. 이건 한 개인을 넘어서서 세상 전체에 미치는 거대한 악의 세력권, 그의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죠. 신학자 R.T. 프랜스도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. 오이키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,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적, 물리적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오늘 우리가 다루는 바로 그 비유에서 악한 영이 떠나온 집을 가리킬 땐 다른 단어를 씁니다. 바로 오이코스. 이건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, 바로 나의 집, 즉 한 사람의 영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. 데럴복 교수의 말처럼 우리의 내면은 결코 비워둘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. 언제나 누군가가 거주해야만 하는 영적인 집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. 악한 영이 돌아와서 본 그 집의 상태는 정확히 어땠을까요? 첫 번째 묘사는 카타리조, 즉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겁니다. 이건 뭐랄까, 나쁜 습관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외적인 정리 정도를 의미해요.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 보이죠?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다음 단어입니다. 스콜라 존타. 이게 그냥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에요. 이 단어의 진짜 뉘앙스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주인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게 사건의 핵심이에요. 문제는 먼지가 아니라 주인의 부재였던 거죠. 존 놀랜드의 이 지적은 그래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합니다. 영적 진공 상태는 중립이 아니라 위험한 상태다. 주인 없는 집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대장과 다름없다는 뜻이니까요. 결국 그 비극적인 결말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로 설명됩니다. 7 악한 영들이 그 집에 잠시 머문 게 아니라 아예 영구적으로 거주했다는 뜻이에요. 세입자가 아니라 집문서를 들고 온 새로운 집주인처럼 완전히 눌러앉아버린 겁니다. 아니, 스스로 집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?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. 그 존재는 바로 호 이스키로테로스, 즉 더 강한 자입니다. 기존의 불법 점거자인 강한 자를 꽁꽁 묶고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.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더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. 크레이그 블럼버그의 통찰처럼 결국 해결책은 집을 예쁘게 꾸미는 리모델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, 즉 집주인 자체를 바꾸는 문제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. 이 두 집의 운명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을까요?
왼쪽의 빈집은 내 노력으로 청소는 했지만 주인을 정하지 않아서 텅 비어버렸고 결국 더 최악의 침입자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. 반면에 오른쪽에 주인이 있는 집은 더 강한 자가 직접 와서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고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지키는 집입니다.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. 이 고대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. 첫째, 우리의 내면은 결코 그냥 비워둘 수 있는 중립지대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는 것. 둘째, 그저 착하게 살려는 도덕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집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. 셋째, 텅 빈 마음은 더 강력한 무언가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초대장과 같다는 거죠. 진짜 안전은 내 집을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들어와서 지켜줄 때,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비유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바로 당신과 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당신의 내면이라는 그 집, 그 집의 집주인은 누구입니까?